4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고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입술에 점점 둔화가 되는데 하나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들으며 함께 한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로 축복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에 대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드린 그 모든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니까? 목사니까? 직분자이니까? 아니면은 한 주간의 안식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이유에 앞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것이 우리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는요, 보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아멘. 이 첩첩산중에 시골에 살고 있던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어요.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이 온 가족을 한 곳에 모아놓고는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영문은 몰라 어리둥절하는 가족에게 가장은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며 예배 선언을 하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리고 가족들도 마음은 뜨거운데 도대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골똘히 생각하던 이 가장은요,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를 따라하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만세! 가족들도 모두 가장을 따라 큰 소리로 예수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가장은 그렇게 예수님 만세를 3번 외치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자, 이제 됐다. 예배를 마쳤으니 가도 좋다 하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만세 3창을 외친 이 가족의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 그럼 오늘도 우리 예배를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3차 하고 끝낼까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 우물에서 물을 깃던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말씀의 연장인데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원리들은 그 당시에는요. 일개 여인을 대상으로 전해졌지만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로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분은 지전 무상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즉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높고 귀하고 숭고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들려본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만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체 내용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한결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즘은 이 상대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한 세대라고 합니다. 상대주의와 세속주의.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며 모든 것은 경험, 문화, 개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주의예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실이나 이 가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 이런 주의예요. 또한 세속주의라는 것은요, 사회, 정치 등에서 종교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는요, 인간 사회의 여러 영역을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종교적 간섭 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그저 저 높은 곳에만 계시고 인간의 삶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하나님, 당신은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참 망조입니다. 망조. 상대주의와 세속주의는 이렇듯 완전히 망조 같은 사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완전히 망조 같은 사상이 어느 팀엔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인 인간이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구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망조가 물든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예배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니까요. 예배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배의 형식이 천차만별이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인간의 구미에 맞는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 드린 자의 모습 또한 신령과 진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 즉 다른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관람하는 자는 괜찮겠지만은 우리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요, 십계명의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요, 상대주의나 세속주의처럼 한정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삭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상대주의와 세속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집니다. 오늘날 날이 다르게 변하는 이 문명은요, 갈수록 인간의 능력과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 인간을 자신들의 가치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로 점차 변해가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변해갑니다. 이 인본주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믿고 인간 스스로가 삶을 통제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종종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왕좌왕하며 자기 위로의 예배로 변하고 또한 자기를 내세우는 예배로 변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자기를 내세우는 예배로 변해요. 또한 이러한 틈을 타서 한편으로는 종말적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 종말적으로 내세우면서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이용한 온갖 우리 집사님이 많이 강조하셨듯이 사기꾼과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종교를 이용한 종교를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이 판을 치는 이때 예배자인 우리는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우리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나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합니다. 새생명 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한 교훈은요,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의 온 몸과 정신, 곧 전 인격을 드리는 헌신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으시죠. 또한 물질 중심적인 예배나 금욕주의적 예배, 그 밖에 그 어떠한 외적 매체를 중심으로 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저 헛된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기도와 찬미와 감사가 있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저희 집은 장소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사가 아주 많았어요. 보통 분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3대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님은 무슨
고집인지 5대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드린 제사를 기억해보게 되면요, 저희 할아버님이나 저희 부모님 모두 제사에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지극정성으로 제사에 임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의 부정을 제기한다고 꼭 목욕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상을 차릴 때에도 밖에서 차릴 때는 멍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고, 근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집 안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도 꼭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지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행금지가 있어갖고 제사 지내고 집에 못 갑니다. 모든 식구들이 저희 좁은 집에서 다 그냥 옹기종기 모여갖고 밤을 꼬박 새야 돼요.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조상혼을 달래는 제사도 지극정성을 기울이는데,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령이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통찰력과 의지 그리고 감정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뜻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내적 생활의 기준이 되는 정신을 의미해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진정은 참됨과 정직이라는 뜻을 포함한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엮어서 말씀을 한다면 올바른 정신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올바른 정신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 자기의 개인적인 감상에 빠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행위를 달래는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감상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자는 진리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신 진리의 말씀과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분별력을 갖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실까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듯이 수르비라는 천사가 와서 우리들이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의 예배일 뿐입니다. 그것은 졸면서 예배드린 유두거나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식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을 요즘 일과 연관시킨다면요, 형식과 습관으로 전락해버린 예배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요, 몸은 여기에 앉아 있으나 영혼은 다른 것을 떠돌아다닙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 예배 후에 뭐 해야 되는데, 예배 후에 한국에 가서 그로서리를 봐야 되는데, 영혼은 다른 것을 떠돌아다닙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예배가 한마디로 쇼가 된 것입니다. 쇼가. 그래서 교인들도 자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예배 혹은 감동적인 드라마를 한 편 본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예배, 은혜 받았다. 마음의 감동을, 진짜 드라마 보고 진짜 또 드라마 좋다 할 정도로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들도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을 만들어서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악수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쇼로 전락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는 인간만을 기쁘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에 불과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물으면서 형식을 위주로 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만 묻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무질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런 중앙 성소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였어요. 그들이 우왕좌왕하며 정말 그 이방 무식 이방 그 뭐라 또 잊어버렸네. 우상 숭배. 아까 집사님께 경고하셨는데 경고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혼돈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 예배 처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사람들, 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불안과 소외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소외감.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정복이 되었고요. 이후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면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과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며 이방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혼합 민족이라는 이단적 예배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자신은 정말 드린다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예배인지에 대한 불안함과 의문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가 진짜일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요,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림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어떻게 보게 되면 동문서답 같지만은 예배의 본질과 원리를 아주 그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빨리 떠오르는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이죠. 아멘.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면요, 예배는 조건이 아니라 예배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녀의 상처 입은 신앙, 또한 소외된 예배자로서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심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
진실이 있는 곳, 영어로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든지 어떠한 과거를 지녔든지 어떠한 직분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나 집사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 예배자. 아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집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부유한 자나 똑똑한 자나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주님, 이런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0을 늘 상기하며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세상에 만연한 이 상대주의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러한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그 동안에 마음껏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참된 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499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침에 저희는 그때 귀에 열린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언성 우리 영세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날 말아서 날 바라며 마신다.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자인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